지난주는 한 쉬었고 이번에 28분 하겠습니다. 교재는 344쪽이네요. 불수 불탐분해서 소제목을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원문 읽어볼까요?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하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득성거인 차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다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구는 세존문화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우렁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28분입니다. 앞에서 여기 오시행을 하는 거하고 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공덕을 이루는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법한 부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종합하는 의미로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이 이 항아사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 칠보로서 가지고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의미죠. 이제 항아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이런 말인데, 겐지스강의 모래알이 너무나 적은데 그걸 인도에서는 수없이 많은 숫자로 비유할 적에 자주 비유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본문이죠. 그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겐지스강의 모래알만 해도 많은데 그와 같이 많은 세계가 또 있다 했을 적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세계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계에 칠보, 즉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서 그 많은 보배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행을, 베푸는 보시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덕과 공덕을 실천하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많은 양을 보시하는 것 상정을 제시해 놓고요. 또 뒤에는 약부유인, 또 다른 이러한 원력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보살은 약부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남자 선여인과 앞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보시행을 하는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뒤에는 또 불법을 깨달아서 그 불법의 지혜를 체득한 그 공덕을 이룬 보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는 물질로서 보시하는 보살이고 하나는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의 진실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 이 두 보살을 비유해서 이제 공덕과 복덕을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공덕과 복덕을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보살이 있으니 그는 일체법을 무아의 경지로 깨달아 체득하여 덕성어인익하는 것은, 여기서 덕성이라는 것은 깨달아 이룬 것을 무엇이냐,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룬 보살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일체법이 하고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는 무생법인을 체득한 사람이다. 일체법이라는 내가 칠판에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제 금강경 앞에서 쭉 불법을 일체법이다, 진여의 법이다, 무아법이다, 또 진리의 법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모두 일체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공무와 무상, 즉 건강기에서 마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일체법이 다 불법인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겠죠. 그 앞에 이제 건강기에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하는 설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일체법이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일체법이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이 다 무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가 이룬 지혜가 무엇이냐, 득성어인인데, 인이 바로 이게 크산띠라고 해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내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무생법인을 이룬 경지, 무생법인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 진공, 묘유의 경지, 진여 삼매의 경지, 아공, 법공의 경지,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산티가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아공, 법공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말합니다. 자, 이 일체법이 무아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체득하인 무생법인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이 보살은 성전보살 소득공덕, 앞에서 항아사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세계의 칠보로 가지고서 남에게 보시행을 하는 그 보살보다도 더욱더 수성한 경지, 그래서 성전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보시행을 한 보살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에 공덕을 체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더 위대한, 더 훌륭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항아사, 대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보시를 한 사람은 이것은 물질로서 보시를 한 사람이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의 세계를 말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셀 수가 없이 비율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은 유한입니다. 유한. 한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아법을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지혜를 이룬, 무생법인의 지혜를 이룬 보살이 앞에서 물질로 보시하는 보살의 공덕보다도 더욱더 수성한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경지다. 자, 유한과 무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체득한 열애의 지혜를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라고 해요. 이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만큼 많은 세계를 제시해도 이 법계에는 일부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를 초월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법계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라고 하도 수없이 많은 세계를 제시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표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유법을 쓰든지 어떤 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표현의 대상이 되지만 이 법계는 표현의 대상이 없어요. 비유의 대상이 되질 않아. 절대 전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행을 하는 것은 유한, 물질이라든가 모든 유한의 세계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 유한의 세계를 가지고 무한의 세계의 법보시를 이루는 지혜의 공덕에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보시행을 하는 거와 또 지혜를 체득하는 거와 그래서 보살도를 이루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육바람일 실천했을 적에 보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물질로 보시하는 것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이건 유한이지만 그 유한 세계라는 것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바세계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바세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의식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없이 또 사바세계에 살 수 없고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의 삶을 안정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를 이룬다든가 더 많은 자기 항상의 공덕을 이루는 보살도에 이루는 그 삶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의식주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의식주를 최소한의 경제적인 만족을 가지고 더 좋은 가치 추구의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도록 불법을 제시했지만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 때문에 물질로서 보시하는 세계가 육바라밀 가운데 먼저 들어가요. 보시가. 근데 그 물질 그 자체만으로 보시를 하는데 바라밀이 들어가요. 그냥 보시는 남에게 넉넉한 것을 베푸는 의미가 두고 있지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행을 하면서 반야의 지혜로 보시행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주는 사람의 그 대상도, 받는 사람들의 대상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대상도, 이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보시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보살도의 실천에 먼저 제시했는데, 그 보시가, 물질로 보시하는 것이고, 무예시라는 게 있죠. 무예시라는 것은 편안하게 서로 해주는 거예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간에 불안하게 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건데, 서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옆에서 불안함으로 신경을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다면은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불안에서부터 모든 번뇌의 망념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번뇌, 망념, 불안의 생각을 갖지 않고 본심으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인연을 나누는 게 바로 선정이죠. 일부러 선정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정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라도 선정을 해서 뭐 하겠어요? 선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선정의 수행을 절대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없이, 이것을 바로 무예시라고 해요. 이 근심 걱정이라든가 무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요, 이게 참 어려운 용어예요. 우리가 외우란 말 씁니까? 외우란 말 쓰죠. 외우란 말 쓰지, 외우는 어떤 표현일까요? 서로의 경의심을 갖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를 외우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신경을 서로 쓰면서 대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근데 무예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예? 무예. 여기서는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불편하죠. 이게 의식하지 않는 것은 서로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경지를 무예라고 그러는데, 무예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시 가운데 두고 있죠. 예. 이것은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무예시라고 해요. 그래서 무제칠시라고 하는 것, 재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지 않는 보시 가운데 가장 좋은 보시가 무예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보시를 한다면 뭐 물건을 가지고 보시한다든가, 책을 가지고 보시한다든가, 법문을 가지고 보시한다든가 하지만,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게 관무량수에 환해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웃는 얼굴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예시입니다. 예. 이게 무예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있고, 세 번째는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서로 깨달아서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게끔 지혜를 나누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러죠. 그 금강경에서 사구계의 법문을 통해서 남에게 설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여기 32단에 보면은 사구계의 법문을 남에게 어떻게 연설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단에 이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어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하면 금강경을 이제 지금까지 쭉 한 걸로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금강경을 통해서 사구계를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 보세요. 사구계를, 금강경에 있는 구절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구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금기를 가지고, 노금기를 다른 사람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수지 독송에서 남에게 사구계를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자, 삭국에는 기성전결입니다. 삭국의 개송으로, 그래서 육조담경의 그 해능이, 홍인의 문화에 갔을 적에 홍인 선사가 제자들 모아놓고 그대들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의 안목을 개송으로 제시하라 그러죠. 이게 삭국이에요. 자신이 불법 수행에 모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았다면은 자신이 그 경지의 안목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 경지의 안목이 있어야만이 남에게도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아니냐. 남의 글만 뭐 애우고 익히고 아무리 한들 자기 자신도 그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남에게도 그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보살에는 언제 하겠느냐. 이게 스스로 그 지혜를 이루는 능력과 남에게도 그 지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보살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법문을 압축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더 복잡하니까 딱 네 구절로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봐라. 이게 한마디로 이제 중국 선생들은 나중에 일부라 그럽니다. 일부. 한마디로 제시하라. 삭국이 아니야. 일부라. 이게 줄이고 한마디로 제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오히려 쉬운데 삭부르계로 정리한다는 건 지극히 어렵고. 네. 자, 제가 힌트를 하나 줘볼까요? 자, 불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과제가 불법은 진여법이다. 나와요. 불법은 진여법이다. 진여법을 이루는 경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구절에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과제는 불법은 진여법인데, 그럼 이 진여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다 비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정부에 나와요. 정부에서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법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이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법을 자기가 지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는 것은 뭐니까 본래 무일무이라 그랬죠. 정부에서 본래 무일 일체 개무의 경지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한 것이 정부입니다. 예. 이 법을 바로 본래 무일물 하나로서 자기가 깨달아 체득했을 때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애가 되고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면 네 번째 구절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 이를 통해 포살력을 실행해야 돼요. 자, 이것을 네 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금강경뿐만 아니라 불법을 아무리 많은 경전에서 설한 법문이라도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네 구계로 삭구계로 자기가 정리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자신이 그 경지의 삶을 보살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그 경지의 지혜를 남에게 제시해 줄 수 없는 거죠.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있어라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어디죠? 바로 시적 인연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설법을 하는 것도 뭡니까? 시적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에 되는 삶도 시적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금강경에서는 삭구계, 금강경뿐만 아니고 뭐 유마경, 법화경, 대성경전에서는 삭구계라고 하고 중국 선생들은 일구라고 일구. 그래서 일구 법문이라고 하는데 일구로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말이 중국 선생들 법문들은 뭐죠? 자, 무신시도 이게 일구입니다. 평상심이도 이게 또 일구예요.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것도 일구예요. 이 한마디로 정구를 일구로서 만들어요. 기성전구를 일구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예. 뭐 기성정결이라는 것은 서론, 뭐 결론 이것이지만은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정부에서 다 해결돼 버리니까. 예. 그런 경지를 본인이 이제 체득해야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무화법이라는 것이 한 구절로서 무화법을 깨달아 통달해서 그가 득성의인, 바로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이 보살이야말로 보시행을 해서 유한의 모든 물질로서 보시를 실천하는 보살보다도 더 많은 공덕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요걸 앞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유한, 한계가 있는 거와 무한,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인 것이고,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 사바세계에 의식주라든가 모든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서로 나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유한의 보시라고 한다면, 무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고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가 나더라고요. 그 물질로서 보시하는 거 보시바라밀, 편안함을 서로 나누는 우의 보시바라밀, 예, 그 다음에 법문, 진여의 법을 깨달아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고 보살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시바라밀. 이 세 가지 보시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지혜를 제시한 겁니다. 자, 앞에 금강경에서 여러 번 이거 나왔습니다. 이 칠보를 가지고 보시행을 하는 거, 이거 물질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문을 깨달아서 보시행을 하는 것, 남에게 설법을 하는 것, 사구계로서 설법을 하는 것. 이것은 보살도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공덕을 이루는 삶을 나누는 보살행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비유법으로 제시됐던 겁니다. 자, 그 밑에 그 이유로서 제시되어 있어.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요. 수보리 백불은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인고, 수보리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모든 보살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과 복덕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지 않는 까닭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감수작용인데, 자의식이 있으면 뭡니까? 자기가 받아들이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가 딱 있으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보시행을 하고 공덕을 지었으니까 그 공덕을 내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중생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공덕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 공덕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자기가 아상인상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보시 공덕을 실현하는 사람은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한 반야의 지혜를 이룬 보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보살들이 이룬 공덕과 복덕을 자기 자신이 공덕과 복덕행을 했지만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 수용을 하면 뭡니까? 자기 아상이 있어버리는 거죠. 그 아상이 있는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아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이 그 자신의 지은 모든 무량한 보시의 바라밀이라든가 무아법을 통달해서 이룬 공덕을 자신이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거죠. 그 마지막 구절에 수보리여 보살 소작복덕 불응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수보리여 보살이 자신이 지은 보시바라밀의 실천, 또 무생법인을 이룬 지혜의 모든 공덕, 복덕을 탐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탐착을 하는 건 누구죠? 자기 중심에, 자기가 한 행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집착을 하고 탐착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탐착이 되겠죠. 그것은 전부 다 무아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아의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 중심의 사고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가 생기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는 행위의 중생심이 되겠죠. 그래서 분당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비우라 그랬죠. 자, 공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도 비우고, 자아의식도 자기가 생각한 대상,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이 생각하는 것도 의식의 대상도 비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에게 어떤 물건을 보시행을 했다 했을 적에 이건 자아의식이죠. 보시행을 한 것이 무엇이냐? 대상 경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게 이게 바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또
그러면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웠다. 아공, 법공 됩니다. 그렇게 아공, 법공까지 비우고 자기 중심의 사고가 어떻게 이루냐. 자기 중심의 마음과 의식과 인식에 대한 사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모든 사고까지도 비워야 돼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전부 핵심적인 거죠. 이게 공이라지만 공이라는 것은 뭘 비워야 되겠어요? 자기 중심의 사고입니다. 자의식이거죠. 자, 금강경에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우도록 하는 게 이 무학법을 통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데 중생이 이런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건 내가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죠? 왜 이게냐? 자의식에 진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냐? 자의식에 빠진 어리석은 자야. 자의식을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 무지와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 무명. 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여, 자아의 참된 진화의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라고 그랬죠. 이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참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고 부처나 열애로 작용하게 하는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지를 말해요. 이 참된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고 불성을 알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아치. 그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의 무명은 진여 본성의 참된 자를 알지 못한 데 생기는 무지다. 이게 아치입니다. 그러면 아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이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가장 뭘 잘하고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갖고 있는 게 교만심이죠. 그게 아만. 악견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 인식하고 보고 자기가 견해,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을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악견. 예. 그 다음에 아예는 뭡니까? 자기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생이 모든 번뇌 망념을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을 여기 네 가지, 아치, 아만, 악연, 아예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자, 저것도 뭐죠? 바로 진여의 불법에 참된 진실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부터 생긴다. 요거까지 비워라. 자, 또 이제 기실론에서 요것도 이렇게 또 정리해요.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경전에서 설하는 모든 언어 문자는 다 방편입니다. 방편의 언어 문자 그것까지도 비워야 됩니다.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진여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의 언어로 설명해 놨을 뿐이지, 방편의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도록 방편의 법문을 했는데,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 이른다면은 방편의 언어의 지식의 그 갈등 속에 빠져서 자신이 또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언어, 방편의 언어까지도 여의도록 하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자라고 하는 것도 뭐니까, 자, 이름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면은 서방 극락 점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뭐 열반기의 세계, 해탈의 세계, 이 모든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그 불국토의 세계, 그것도 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그것이 실제 하는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두고 실제 하는 것처럼 집착한다면은 역시 중생의 세계에서 자기 중심의 사고에 의한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명자상까지 비워라. 이 세 번째가 또 어려워요. 이게 심연상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가 심연상입니다. 자기 의식의 대상 경계가 심연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거기서 집착하고 애착하거든요.
이 생각이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이 바로 신년상이에요. 예, 자기 중심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이니까. 자, 이것까지 다 비워놔. 자, 이게 비우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비우도록 하는 것은 이제 비우는 방법도 문제가 되겠죠. 비우려고 하면 비워지겠습니까? 망념을 없애려고 하면 절대 망념 없앤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여기 법의 방향과 방법을 불법 수행에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비운다는 말을 해놨지만 그것은 의식에서 비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우는 대상을 설정하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는 겁니다. 참선하면서 번뇌 망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비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불법은 진여법이다 했죠. 진여법은 어떤 법이냐? 중생의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을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이 진여법이다. 세 번째는 진여 본성을 깨닫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본래 물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을 비우는 일이 되고 망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고 망념에서 초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그 말고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귀자, 중생의 집에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돌아갈 귀자로 내가 표현한다고 그랬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입장인데 이게 전부예요. 그럼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을 바로 진여 본성 열의 부처라고 하는데 네 번째는 무엇이요? 부처가 보살도로 실행하는 일이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수연성이다. 자, 요걸 이제 요 한 칠판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금강경에 전체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요 과제를 가지고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보살도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절 인연을 통해서는 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떠나서 우리가 보살도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 수연이라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수연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각적인 지혜를 이루었을 때 부처가 되고 보살도가 이루어져요. 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혜 작용이 보살도입니다.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제 일대사란 말씀이 있어요. 부처의 일대사.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이 겹차되는 이 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생명활동하는 일을 일대사라고 해요.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자신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 자기 일,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설에서는 임재가 이걸 수처작주라고 해요. 수처작주. 지금 여기 자신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생명에 작용을 하는 것. 이게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처럼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는 본분사.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결론에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보살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법이 무아법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무생법위를 이루는 것은 공의 경지를 이루었죠. 공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뭐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살도의 삶을 실천했을 때 공덕이 이루어졌죠. 이게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된 경지에서 시절인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보로서 보시행을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공덕을 이루게 된 거죠. 그가 바로
보살도, 시절인연의 보살도를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이룬 것인데, 근데 그가 이룬 공덕을 자기 자신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아상이 없죠. 무슨 아상이 다 비워졌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비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를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회양이라고 말씀입니다. 회양을 이루어진 거죠. 그 법화경에 우리가 쓰라고 있는 회양계가 있죠. 원이차공덕, 우리가 공덕행을 이룬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덕이나 복덕이나 같은 의미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원이차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 이게 해양계라고 합니다. 해양의 노래라는 뜻이죠. 지금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든 수행을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는데, 공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말합니다. 지혜는 뭐죠? 상구보리죠. 상구보리. 자기 시전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동시에 불의의 법문으로서 하와중생이에요. 그러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와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가 있겠습니까? 시절인연의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는 없어요. 왜냐? 아상, 인상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어지고 득성의인이라고 하는 거, 일체법이 무아의 법을 깨달아 품되게 했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고 누구를 위한 것도 없어요. 시절인연에 따른 자신의 이때 사유고 본분사이고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보살행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보살행도 없어요. 이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세간적인 가치관에서 생긴 언어지, 원력행으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에는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의 지혜적인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원력행위 불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룬 지혜와 자비죠. 이게 본분사로서 이루어지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주 내가 비교한 것처럼 물이 누구를 위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시절 인연의 작용으로서 생명활동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본분사 일인과 동시에 본분사 일을 내용을 본다면은 항상 흘러감으로 해서 맑고 청정한 지혜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청정심이고, 청정한 힘과 기운을 만물에게 생명수로서 누구에게 대상을 두지 않고 보급하는 일이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고, 여기서 자의식이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사고가 있다면 이건 보살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절인연의 본분사, 이게 바로 열애고 부처인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애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생명활동으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자신의 본분사의 시절인연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공덕행이랍니다. 공덕행. 그래서 부처의 모든 보살도의 삶이 바로 공덕행입니다. 그래서 공덕의 내용은 지혜와 자비고,
지혜와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구불이와 하와짐승이다. 자, 이 모든 공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두루 나누고자 한다. 원력을 나누고자 한다. 이게 뭡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공덕의 생명의 활동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상인상이 있으면 수용이 되겠지만은 일체의 모든 중생, 일체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대상이 없죠, 여기서는.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일체의 모든 중생, 법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원력행이죠. 자, 그게 바로 원력행을 공덕으로서 해야 합니다. 누구의? 일체의 모든 중생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실행하는 거죠. 그 원력행이 어떻게 이루냐? 자신이 지금 여기 시절이전에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청정함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자비의 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힘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이게 원력이 얼마나 원대한가. 스케일이, 자, 유한의 세계가 이건 무한의 세계의 원력행이죠. 그래서 보살도의 원력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형을 이루는 것, 공덕을 무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중생과 한정을 두지 않고 이루는 그 원대한 원력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행이라는 것을 유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칠보로 만법 보시를 하는 것은 유한의 세계와 또 법보시를 하는 무한의 세계를 가지고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보살도로 드립니다. 이번에 금강경의 주제가 세 가지였다고 했습니까? 자, 세 가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안욕다라 삼약삼불시 운하 발심이죠? 발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하 항복기심,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심을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앞에 2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분에. 어떻게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심을 항복해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금강경의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는 운하응주. 운하응주가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항상 앞에서 제시했던 그 주제가 금강경에서는 2분에 있습니다. 22쪽에 한 피부니까요. 22쪽에 보면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시 응운하주 운하항복이심 요 단위가 금강경의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최상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발심입니다. 자, 요것을 줄이면은 발보리심, 그 줄이면은 발심, 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죠? 자, 그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의 그 마음도 우리의 진여 본심이고 정각을 이룬 그 깨달음의 마음도 진여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하고 정각은 불이라고 했죠? 초발심에서 정각으로 가는 불법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경전의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초발심을 일으켜서 정각으로 간다 하면 시간적인 추이가 생기고 공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나 목적지향의 사고의 세속적인 가치관이지 불법에서는 그게 없어요. 초발심의 마음도 진여본심, 정각의 마음도 진여본심이기 때문에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심, 이것도 발심을 할 때 바로 정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 되죠. 그 다음에 응운하주, 주는 무엇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머물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살도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살도를 실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요,
예, 응여시주란 말이 금강경에 또 나옵니다. 응여시주란 말. 그게 무주할 적에는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무주했을 적에는. 근데 여기서 여식하는 것은 맞죠? 바로 진여의 지혜라는 것이죠. 진여의 지혜로 주, 이것은 살다. 지혜로는 삶을 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식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죠. 예? 의식주 할 때는 주거하다 하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응여시주는 진여의 지혜로, 반드시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여시주는 바로 여기에서 응운하주, 어떻게 보살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응여시주거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문화 항복기신, 자신의 번뇌 망심을 어떻게 항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나오죠.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비우는 것이 바로 항복하게 하는 법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 나왔죠.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과제가 지금 오늘 칠판에서 쓴 내용이 다 나왔어요.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여시아문, 여시주, 이것은 기녀의 지혜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머물러라. 이거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머물러, 어떻게 머물러야겠어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머물단 말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한다면요, 이건 머물러라 하는 것은 집착하라는 뜻이고, 이와 같이라는 전 표본이 뭐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시란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한다. 이게 주입니다. 그 항복기심은 번뇌 망령을 비우는 거죠. 이 세 가지 금강경의 과제가, 자, 오늘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뒤에 구절에서 일체 법이 다 무아법이라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무생 범위를 이룬 경지가 바로 덕성의인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자, 이러한 공덕행을 실행하면서도 이것을 자기 자신이 수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보살의 원력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불법 수행을, 자, 번뇌 망심을 다 항복하는 불법 수행, 보살도를 실현하는 불법 수행, 발심을 하는 불법 수행을 여기에서 다 원력행으로서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혜와 자비로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그 원력행을 보살도로 이루는 때 이것이 바로 여시주가 되는 거죠. 자, 같습니다. 응여시주는 이 보살행을 원력행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공덕을,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을 하고, 그 회양하는 삶이 바로 보살도의 여시주가 되죠. 그러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계에 두루하는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지혜와 생명활동을 나누는 공덕을 회양이라고 그러지, 자아의식을 갖고 자기가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서 과시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에서는 그런 원력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항상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 목적 추구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고는 불교 언어에서는 없어요. 그것은 중생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해석일 뿐이지, 그건 불법을 모르는 해석이다고 난 이야기해요. 예, 목적지향의 사고의 언어는 없습니다. 자, 그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 주석을 내가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346쪽 한번 볼까요? 예, 지일체법이 무아로서 덕성의라는 이 구절이요, 예, 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산띠라고 하는 인내와 인욕이라고 하는 그 말 뜻도 되고, 중생 생사심 생멸심을 초월한 반야의 지혜를 이룬 무생 법인으로서도
요 인자를 사용합니다. 이건 대성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예요. 그 부파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이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자를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번역하는 거의 모든 책에서는요 인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앞에서도 인욕이 나왔습니다. 이게 인욕선인이 되어서 인욕행을 했을 때도 이 인이 나옵니다. 인이 나오는데 인이라는 한 글자를 딱 쓰니까 인욕행인 줄 알고 금강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 인욕행을 이룬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인욕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인욕바람이로도 쓰이고 무생법인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무생법인은 아공법공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를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산의 해연선사 발음 같은 데도 나오죠. 무생법인을 이루어지이다. 이게 대성불교에서 독자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생법인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진공묘유, 진여산매, 아공법공, 일체의 개공을 통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겁니다. 그 경지를 이룬 것을 무생법인 덕성업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밑에 부분에 내가 해놨습니다. 이 무생법인은 범으로서 무생, 아누까띠까 다르나끄산띠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무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공한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은 자아의식과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다 소멸된 경지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대성불교 반야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인욕바라밀과 같은 의미지만 중생의 생사 생멸심을 초월한 진여법신의 불생불멸의 경지인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생 이 말, 이런 언어들이 이제 불교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생과 무법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공이라는 언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생사심이 없다든가 이게 인연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이런 뜻이죠. 인연법이라든가 생사윤회하는 것은 중생심의 세계거든요. 근데 무라고 하는 부정사를 통해서 이것은 생사심이 없는 경지는 바로 생사심 공의 세계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것은 인연법이죠. 인연법으로서 이루어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다. 그래서 이게 무법이란 말씀입니다. 무법가설이라고 금강경에 나왔죠. 그러니까 인연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지는 진여밖에 없으니까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법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법가설이란 말도 글자대로 번역해서 많은 금강경에 오역이 생겼는데 이 덕성의인도 글자대로 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이게 참을인자니까 바로 인욕행인가 보다 이렇게 번역해서 오역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무생법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용어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무생은 중생의 생사 생멸심을 틈비운 진여법신의 반야지혜고, 인연의 법이 성립되지 않는 본래 공의 세계의 무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법이란 무법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설법하는 것이다. 이게 무법가설입니다. 무법가설을 지금 다른 이제 금강경을 번역한 분들도 다 법이랑 가히 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글자대로. 요건 글자대로 그렇게 번역하면은 안 됩니다. 요건 무법으로서 가히 무법으로서 설법을 해야 한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한 거죠. 그 현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약에 보살이 모든 무화법과 무생법에서 가민을 획득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요. 여기서 보살이 무화법과 무생법을 깨달아서 그 경지를 가민 자신의 지혜로 획득을 한다면 이런 말이죠. 무생법과 무화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 무생법인을 이룬다면, 현장은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됐다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나 무아나 무생은 공입니다. 바로. 그래서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인이란 말도 이제 감임, 감수, 하담 이런 말로 무생법인과 같이 그런 능력을 감당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깨달아 체득해서 그런 경지를 이룬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무합법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역법, 불법, 일체법, 무합법,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요 법을, 무합법을 깨달아 통달한 사람을 바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240페이지에 나옵니다. 앞에서. 만약에 어떤 보살이 무합법을 깨달아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무합법을 깨달아 통달했다 하는 것은 뭐죠? 자의식,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운 경지죠. 그 경지에서는 어때죠?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부처로서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을 응여시주 실천하는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겠죠? 무합법을 깨달아 통달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무합법을 깨달아 통달했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무합법을 통달했거나 열애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 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마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참조하시고 348쪽에 한번 들어볼게요. 348쪽 밑에 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기실론에 대성을 깨달아, 대성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불태전의 경지를 감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태전의 경지는 아비발치라고 해서 십지보살이라고 그러죠? 십지보살. 불태전은 어디에 불태전이죠? 다시는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은요, 초발심 보살은 내범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이제 보살이라고 해서 완전한 경지를 이룬 보살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이제 십신에서부터 십주, 십행, 십해양 이런 경지의 보살들은요, 이걸 사면에 들어가는데, 사면보살은 내범이라 그래요. 내범. 아니가 범부란 뜻입니다. 범부 중생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중생을 나누면서 외범하고 내범하고 이렇게 나눠요. 외범은 무엇이냐면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외범이라고 해요. 외부 불법을 모르는 중생을 외범이라고 하고, 불법을 잘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을 신심을 두고 있는 불법의 원력을 세운 보살들을 내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이상의 보살입니다. 십지 이상의 보살을 십성이라고 하는데, 십성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 불태전의 보살. 이게 이제 불태전, 아비발치라고 하는데, 자, 요까지를 이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면 십성이라고 해요. 사면의 보살은 신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수행이 익어가질 않았어. 우리가 맨 처음에 초발심 보살 신심을 갖고 있어서 신심은 있지만은 그 지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발심은 우리의 진여본심이지만 아무리 진여본심을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진여본심으로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은 응여시주의 능력이 없죠. 보살도의 지급적인 시제인연에 따른 보살도의 공덕행으로 이루는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를 가지려면 방편의 지혜가 다양하게 부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자로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이전의 보살들은 지식으로
많이 익히고 신심은 갖고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삼현이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식이다, 지식이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왜 나누죠? 지식은 지혜를 쓸 수 있는 모든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근거 자료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뭡니까? 예? 바로 지식의 소굴에서 갈등해서 헤매는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법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익히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각 유정이다. 때로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만 때로는 범부 중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해서 그 경지를, 독자적인 지혜를 쓸 수 있는 경지를 이룬 사람을 10지 이상이라고 두는데, 10지 이상의 사람은 지혜를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중생, 범부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여시주가 되는 거죠. 여시주.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공덕이 바로 거기에 두루하고 있는 공덕을 이루고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여기에서 일체법이 무아법인 것을 깨달아 통각한 사람을 열애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설한다. 진정한 보살은 뭡니까? 바로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시주의 경지고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자비로서 공덕행을 이루면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원력의 삶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도 깨달음이지만은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이 바로 중생의 사바세계의 보살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살행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금강경에서 뭐였습니까? 사국에로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국에로서 남에게 설법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적 인연에 자신이 할 일로서 하는 거죠. 예. 뭐 금강경의 구절을 우리가 선호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부처나 보살이 남을 내를 잘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일체의 모든 의식, 자의식의 상을 여인 경지를 바로 제불이라고 한다. 그 말이 나오죠, 금강경에. 또는 자신의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진 경지가 제불인 것이지 제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불이 따로 있어서 우리 나를 잘 보호해 준다고 우리는 그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는 구제의 종교가 되는 거죠. 자각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이제 법의 종교인 불법을 그냥 구제의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그 잘못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대성기실론에서도 가민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이루었을 때에 능력을 갖춘 겁니다. 불태전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생법인의 경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48페이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14분의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면 곧 제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재상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자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의는 것이 바로 제불이다. 제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바로 제불인 거죠. 자, 열애, 부처, 제불, 뭐 모든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다 자각으로 이루어진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제불이, 일체 제불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중생밖에 안 돼요. 영원히 내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체 제불과 나가 하나가 됐을 때에 바로 우리가 불법을 함께 이루는 보살이 되지.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지도론에 이제 그 천재바람일하고 바람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해. 하나는 무엇이냐면 능인, 중생인하고 법인하고 두 가지라 했는데, 중생인은 바로 참는 걸 말해요. 인욕행을 말하고,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참아야 될 그 세계를 중생인이라고 하고,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생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자라고 붙여서 중생인이라고 하고, 생략해서 생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욕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법인은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요건 이제 진공묘유의 진공묘유는 진여삼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전체 합쳐서 인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그 내용, 끝산띠라고 하는 인의 내용을 이제 대지도론의 구절을 통해서 내가 쭉 거기다가 자료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이 참고 살아야 하는 인욕 바람일의 실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에 이 사하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서 표현한다면은, 참고 살아야 하는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사바세계라고 불교에서 표현해요. 예, 중생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이것은 참고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인토라는, 인토. 이 사바세계는 모든 중생이 갈등과 불안과 고통을 함께 수반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계란 뜻으로 사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 살아야 하는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불법의 지혜로 설한 거거든요. 인도에서 가장 인욕이죠. 인욕 제1도. 선수 제9이죠. 요 개성도 내가 전에 적어 드렸습니다. 자, 요 개성이 인욕 제일도라는 것은요,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은 인욕행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계다. 그렇다면은 사바세계에서 인욕행을 하기 위해서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욕행이에요. 그치? 육바람일 가운데 인욕바람일을 넣는 이유가 그거죠. 보살도의 실천에서 보시, 인욕, 지계 이런 것을 이제 넣는 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것은 우리가 세간에서도 인욕행이라는 말을 백인 인자 100개를 써놓고 참을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현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인욕행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글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간에서 참는 것은 이제 대상을 참는 것이고, 불법의 지혜에 의해서 인욕행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지 않고 참는 거예요. 왜냐? 대상을 둔다면은 대상의 영역에 대상에서 항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아상을 비우기 때문에 대상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의 모든 것을 비우고 대상을, 경계를 비우기 때문에 인욕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과 인상을 모두 함께 비우면서 인욕 바람일의 실천을 하는 불법의 지혜를 내요. 그래서 자칫 남은 적을 남기지 않는 인욕행을 한다는 거죠.
대상을 두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는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나 흔적은 또 다른 또 인연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인욕행을 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상과 인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인욕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화법이라든가 무화법을 통달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뭡니까? 자의식부터 비우지 않고서는 불법 수행에서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욕행을 하는 것도 자의식부터 비우지 않고서 인욕행을 못한다. 그 세간에서는 상대적인 인욕행은 이루어지도 불법 수행에서는 보살도의 인욕행은 아상과 인성이 먼저 제거되지 않고서 제거된다는 것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경계, 누가 나에게 어떤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비우고. 왜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욕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죄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전부 다 뭐 물이나 공기나 바람처럼 이렇게 한 번 써서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처럼 날려버린 거지. 그 실체가 없는데 실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그 왜 착각하냐? 자기의 자존심, 아치, 암한 때문에 나한테 욕설을 하면은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상, 인상도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학법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이 없다라는 그 지혜를 갖고 있을 적에 모든 인연들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바르게 알 때에 대상 경계에 자의식이나 대상 경계에 속박하거나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을 비울 수가 있다. 이게 뭐냐? 인욕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상, 인상을 비우지 않고 인욕행은 안 된다. 자, 그렇게 했을 적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내 자의식이 없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도 없고 의식이 대상 경계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느냐.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 바로 무학법이고 무학법을 깨달아 통달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때 바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고 진정한 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상인상이 비워졌을 때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나 자의식에 대한 생각을 대상을 두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욕행위다. 이걸 중국선에서는요 한마디로 무심이란 말을 씁니다. 무심. 자의식도 비우는 마음, 대상경계도 비우는 마음. 이게 한마디가 일구로 이야기하면 무심도답이겠지.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루는 것이 바로 도다라는 말을 얼마나 그 한마디로서 뭐 공이다, 아공, 법공이다,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중국인들의 선성들의 지혜라. 한마디로서 모든 불법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이제 선을 올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무심이라는 한마디가 모든 불법을 닥치기를 시켜버린다. 자의식도 비우는 게 무심이고 대상경계도 비우는 게 무심의 경지.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살법인 것이고 비우려고 할 거 없어요. 무심의 경지가 되면은 비워져 버린 거니까. 무심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가 할 일에 몰입하면은 바로 무심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다양하게 설법을 한 것을 중국인들은 그 한마디로 딱 응집시켜버린 거죠. 그 경지의 말을 자기가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경지의 말을 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무심이란 말에 속박되어가지고 무심이란 말을 활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인욕행이라고 하는 말은 아상인상을 비우지 않고서는 인욕행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생인이라고 합니다. 생인. 그래서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욕행의 실천 방법하고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인욕행의 실천 방법하고 다르죠. 바람일이 붙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두 번째는 법인인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인욕행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능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인욕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죠? 불도 수행에 인욕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보수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 궁극적으로 뭐냐, 보살도입니다.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게 아까 금강경에도 응여시주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반야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욕이 목적이 아니고, 선정이 목적이 아니고, 지혜를 체득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목적이 없이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데 귀결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루어서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시절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과 공간이 교차되는 이것 시점을 말하거든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선에 우리들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일기일례라고 그래요.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연의 법에 의해서 작용하지만은, 인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적 인연 속에서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인연을, 자, 중생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연법이 생사윤회하는 인연이 되겠죠. 보살도로 살면 어떻습니까?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공덕행의 삶이 되겠죠. 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도록 불법의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고, 중생신의 생사윤회의 삶이 되도록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인데, 나 이걸 전에 다른 거 있으니까, 이게 긴급성과 중요성. 이 두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보자.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간에서 일을 할 적에도 우리가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해서 우리들이 시절인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절인연의 일은 자의식이 없잖아요. 자의식이 없고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시절인연의 일은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해요. 그럼 세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시간적으로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 급하냐 하는 것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이건 상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할 일을 선택하는 지혜인 거고, 보살도의 삶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해야 돼요. 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하나의 시절 인연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 시공을 의식하고 있으면 내가 중생밖에 안 되겠죠. 저 세간에서 일을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자, 몇 시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일을 항상 대상을 두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 공간의 일을 대상을 떠나서 세간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시절 인연에 따른 세간에서의 자신의 할 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도를 이루는 삶에서는요, 시간, 공간을 의식하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다릅니다. 똑같은 방법론을 제시할지라도 도의 지혜에 작용하고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그게 다릅니다. 자, 이걸 이제 내가 철들다 말을 전에 썼죠? 철들다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절 인연의 일인데, 열반경에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하라, 이 말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불성 사상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바로 불교의 모든 핵심의 본문이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데, 철들다 말은 매화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화꽃이 봄에 눈 속에서, 설중매라고 그러죠. 눈 속에서 매화꽃이 피는 것은 다른 꽃
식물들이나 나무들이 아직까지 꽃필 준비를 하지 않는데 매화는 벌써 꽃을 피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철이 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매화꽃을 화형, 꽃 중에 가장 먼저 핀다 해서 화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화가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꽃으로서 생명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철이 들은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철부지는 뭡니까? 시절인연에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죠. 여기 이제, 그래서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은, 그럼 매화가 누구를 위해서 꽃피는가? 자, 그래서 벼락록에 봄에,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은, 백화는 누구를 위해서 피는가? 이 과제로 제시해서 벼락록에 나와요. 봄의 백화는 누구를 위해서 피는가? 자, 이 과제하고 불법에서 보살도의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의 과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꽃이 누구를 위해서 피겠습니까? 보는 사람을 위해서 피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 주관지 일장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자기 생명 활동일 뿐이죠. 누구를 위해서 꽃 안 피웁니다.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 활동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도 마찬가지고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목적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으로서 시절 인연에 할 일을 철이 들다.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 활동할 수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자각적인 능력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가 서역에서 온 의미가 무엇이냐, 여하시 조사설해이란 말을 쓰는데, 그 조주 같은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죠? 뜰 앞에 잣나무하고 조주, 달마가 서역에서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조주가 오는 안목은, 달마가 서역에서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법을 전해줄서 온 것도 아니고, 해가에게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존재적인 과시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시절인연에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 뜰 앞에 잣나무가 시절인연에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여기에서 목적이 어디 있고, 대상이 어디 있고, 누구를 위해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가 중생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아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가시적인 사고, 대상 경계를 두고 조건 나쁘고 판단하는 것은 중생적인 사고다. 이 중생적인 사고가 생기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생사윤회와 불안과 근심 걱정과 남에게도 불편함을 나누는 이런 일이니까, 이런 중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본분의 생명의 삶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불법이거든요.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딱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삭국에서 어떻게 설법 여러분들이 제시할 것인가 한번 과제를 한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리해 보셔야 돼요. 경전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요, 그것을 자기가 완전하게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식에 속박해서 영원히 헤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건강경을 우리가 한 번을 공부했으니까 정리하고 요약해서 건강경의 지혜를 자신의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 이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문에 맞춰서 시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법에 맞는 불법의 가르침을 보살도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법과 사법을 나누는 이유가, 사법은요 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이 다 사법이니까 중생심으로 사는 모든 것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나 이분법적인 사고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목적지향적인 사고나, 이것은 전부 다 사법이라, 불법에서는 사법이죠. 그것은 굳이 뭐 법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법문은 불이법입니다.
모든 상대적인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초월하게 하는 법문이 불의법문이고, 그 불의의 경지는 어디겠어요? 자, 불법이죠. 진여밖에 없습니다.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만이 불의의 경지이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경지를 본인이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은 자신이 그 시절 인연에 따른 불법을 지혜로, 자각적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한번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던 삭구계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삭구계를 한번 이제 정리해볼 이제 과제를 한번 가져보자. 자, 이게 삭구계란 말이 중국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불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주제죠. 항상 이건 주제입니다. 자신이 이 주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유도 아니고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불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법이다.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불법을 다른 표현으로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무화법이다. 네? 진여법이다. 무화법이다. 이런 말도 일체법이다. 이런 말도 쓰죠. 그렇다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네,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지 누구 사람이 만들거나 부처가 만든 종교는 아니거든요. 이 법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불법을 어떻게,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자,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묘유라고 했죠. 진공묘유의 지혜를 체득해야만이 불법은 진여법을 자신이 바로 깨달아 찾아간다. 자, 적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완전히 이것은 문제제기고, 문제제기를 개성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불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이라고 한답니다. 적부는 뭐냐? 이것은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은 뭐냐? 자신이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불법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깨달아 체득해야 되지? 내가 언제 어떻게 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자신이 이 불법을 지혜로 아는 것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자, 요게. 자, 그렇다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 아까 비운다 그랬죠? 비운다는 것은 자각에 의해서입니다. 이게 자각성지라 그래요. 깨달음에 의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룰 때에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거든요. 제가 칠판에서 여러 번 썼습니다만, 자, 중국 선에서는 이걸 염기적각이라고 합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망념은 소멸되고 깨달음의 부처를 이루는 거죠. 내가 지금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이게 진공묘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망념을 자각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망념을 자각했을 때 선정과 지혜가 이루어지죠. 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금강경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중생심의 망념을 항복할 것인가 많이 나왔죠? 항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복이라는 말도 썼지만 망념을 자각했을 때 항복이 되는 거고, 망념을 자각했을 적에 진공묘유를 이루고 아공, 법공 다 비우는 거예요. 이 자각에 의해서만이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질 때 모든 중생심을 다 비우게 되고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살리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요,
경전의 법문을 우리가 많이 장황하게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는 그냥 이런 법문 나와요. 자신이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금강경의 한문을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잘 공부했다가도 이것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사부계를 남에게 설법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이 그 지혜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뤄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인 겁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는 법을 모르고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쓰겠어요? 자, 부처가 되는 법은 앞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힘, 이것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부처로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중국선에서 일전을 하는 한마디로서 중생심을 부처로 전환시키는 한마디를 제시해라. 그래서 일전어란 말을 써요. 일전어. 네 번째는 뭐죠? 보살도예요. 자, 시절 인연의 보살도를 응여시주라고 그랬죠? 네.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응여시주. 시절 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부처의 지혜로서 보살도의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응여시주. 요 금강경의 한 주제로 해서 사구계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사유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참선 공부하고 사유하고 많은 법문을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정리하고 사유하는 겁니다. 그 사유하는 힘이 바로 지혜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경전 같은 거라든가 고전 같은 공부는 그냥 쭉 소설책 읽다시 읽어 나가거든요. 거의 별로 경전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한마디의 이 부처불자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부처불자의 글자에 부처가 없잖아요. 이래서 이 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의 내용을 법으로서 자신이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 부처의 경지를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사유의 법이죠. 그래서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방편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참선 공부예요. 그런 점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통해서 또 한번 같이 하고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